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은 거예요. 숨쉬기라는 겁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숨쉬기를 중단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중단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 생명력 있는 영혼으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도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도 생활을 우리가 충실하게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영적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직접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를 경험함으로써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영혼이 변화가 되고 나의 인생이 신앙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기도할 때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나의 영혼이 너무 힘겨워지고,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면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경험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힘, 하나님께서 기도함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기도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거예요. Intimate relationship.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의 속삭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하고 또 나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 것, 그것이 사실은 기도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사귐의 기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귐의 기도. 하나님과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둘만이 나누는 사랑의 사귐, 그 사귐의 기도인 거죠. 근데 이러한 사귐의 기도가 기도의 가장 본질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청원하기 때문에 청원기도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그 기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뭐라고 부르죠? 중보기도라고 부르죠. 중보기도.
여러분,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 그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나의 마음을 나누어주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중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도 특별히 병중에 있는 사람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입어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병에서 해방될 수 있게, 낫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죠. 우리에게 인간의 지혜로 허락하신 의학적인 치료가 있어요. 그렇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치료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그 병이 낫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계속 병중에 신음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두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병이 낫고 한 사람은 병이 낫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뭐 어차피 날 사람은 나는 것이고 낫지 못하는 사람은 뭐 낫지 못하는데 내가 기도해서 뭐해? 내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가 무슨 소용일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가 가지는 정직한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저의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뭐 이런저런 구절들을 찾아내고 억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서 대답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절망감 속에서 그러한 이유들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으면 내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을 텐데 나의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특별히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그 중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중보 기도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이 장면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그 환상의 한 장면이에요. 실제로 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본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뭐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서 불의와 폭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렸던 그 세력들, 그리고 그 세력의 뒤에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향기가 가득한 연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섞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 향기 속에 성도들의 기도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바로 기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기가 뭐요? 바로 성도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뒤에 일어납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 드려진 이후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불의한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둠의 영들, 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에 이 땅의 성도가 기도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중보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만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할 만큼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보고 경험해 왔어요.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수많은 증인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방해하고 막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이죠.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세력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정사와 권세라 불리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그 배후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세계, 그 영적 실제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들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믿음의 기도, 그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 기도임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묶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병중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나음을 방해하는 어떠한 영적 실제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최동준 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교회적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들었더니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고 있고, 또 브라질 우리 성사님 계시는데 브라질에서도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여러분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최동선 전사의 몸에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과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그의 몸에 퍼져 있는 그 암덩어리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중보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끈질기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멘. 보잘것없는 한 사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 분명 일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은 과부가 드렸던 그 동전 두 입처럼 나의 연약한 기도, 나의 작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기도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한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중보 기도를 누가 먼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먼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기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 단식하고 슬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였는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좀 눈물을 많이 보였었어요.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인도했던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왜 저렇게 울지 하고 좀 의아하게 느끼셨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주에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하자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목요일날 밤에 최 연사님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최 연사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계속해서 우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고 나누는데도 이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 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최은선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제 감정을 좀 조절을 못해서 뭐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나의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눈물이 흘러나왔던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최동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 너도 나와 함께 울면서 최동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꾸나. 우리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돼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순종히 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기도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 힘겨워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다.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너도 나와 함께 울면서 탄식하며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따라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처음 기도할 때는 나의 뜻대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의 뜻을 바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기도로 들어가고 그 기도를 하게 됐더니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보는, 하나님의 나로 하는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가운데 나의 바람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최 연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저 역시 매 순간 최 연사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간절하게 눈물로 최 연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깊은 침묵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제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제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내가 이미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열매는 분명히 맺힐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믿음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까?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서 질문하고 이유를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바람대로 그 아픈 사람의 병이 깨끗이 치유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빛이 비추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어떠한 일이 당장 벌어지거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길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끊이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